작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인데 새해에도 1년 만에 다시 전하는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도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죄악들, 2025년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악들을 이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맑게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하얗게 씻어주시고 이제 2026년도부터 살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새로운 우리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새롭게 써나갈 전혀 실패하지 않은 깨끗한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새해 2026년도는요. 여러분이 새해 주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했던 또 기록해서 써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을요.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시는 복된 새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새해 2026년도 첫 말씀 주님께서 우리 복된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새해부터는 새롭게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13절까지 딱 마치고 새해로 9장 말씀을 시작해야겠다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아직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사인을 계속 보내셔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작년 벌써 1년 전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옛것, 옛 언약, 옛 구습, 옛 사람 낡은 것은 끝났다 이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새 것이 주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으로부터 2026년도라는 새로운 기회를 선물로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의 시 공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새 역사를 이 땅에서 함께 써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옆에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옛 언약 아니고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누가요? 내가,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인데 그럼 이 새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 언약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뭘까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마음이 필요하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새 언약의 백성에 가장 필요한 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제가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새 언약 백성에게 중요한 건요, 언약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오늘 본문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옛 구습에 묶여 살아가던 우리를요, 주님께서 구속하여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새 피조물 되었다는 결정적인 근거와 이유가 뭐죠? 네,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내가 잘나서인가요? 아니죠. 우리는요, 주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요, 주님께 잘못한 것밖에 없죠.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셨지만 우리는 어땠죠? 늘 불신실했죠.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제멋대로 굴고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나 몰라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생 속에서 깽판 치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 그렇게도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10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셨죠? 네, 더 이상 우리가 모를 수 없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직접 기록해 주셨어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직접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고요. 왜죠? 우리가 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육체가 되어서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그 계획이요,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너 작년보다 올해 좀 나아져야 돼? 이런 그냥 개선이나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는, 완전히 새 피조물 되게 다시 태어나시게 하는 중생의 과정이에요. 중생의 과정. 개선이 아니라고요. 중생이에요. 그럼 왜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네,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창세기 강의할 때 창세기 6장 3절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육신이 되자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하고 사람이 육신이 되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범죄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시죠? 떠나가시잖아요. 떠나가시면서 그래서 사람의 연수를 120년으로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6장 이후부터는 사람의 연수가 급격히 줄잖아요. 그전에는 막 900살, 800살 막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범죄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가세요. 그런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 홍수 심판 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아벨의 후손들, 2번 가인의 후손들. 누굴까요? 네? 정확히 말하면 다시 드릴게요. 아담이 낳은 세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첫째 가인, 둘째 아벨. 아벨은 죽었어요. 그건 누구만 남았죠? 셋째 셋. 네, 셋째이기 때문에 셋. 네, 이름이 셋인데요. 네, 가인과 셋. 그러면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일까요? 셋의 후손들일까요? 정확히 말하면요, 성경대로 말하자면요, 셋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갔던 사람들. 물론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먼저 떠나가셨고, 근데 셋의 후손들과는 함께 하셨는데, 창세기 6장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6장에 육신이 된 사람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셔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요,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자손들이었다고요. 셋의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한 에노스, 그 셋의 자손들 중에 에노스를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하면서 예배했던 그 에노스, 그리고 그 에노스의 자손들 중에 누가 있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 있었잖아요. 그 에녹으로 이루어지는 그 경건한 셋의 혈통이요,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되죠? 세상과 타협해서,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타협해서 어떻게 되죠? 셋의 혈통이 얼마 못 가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요, 폭력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성적 문란과 폭력으로 어떻게 하죠? 그 셋의 후손들마저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취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네피림이라는 용사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과정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르실 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을 표시해 놓고 성경 맨 앞에 가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잖아요. 누구에게 내리시죠?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위에 2절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으로 막 취하고 막 하니까 다 육신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 떠나셨다고요. 아무리 경건한 혈통에서 태어난 셋의 자손들이라 하더라도요, 그 전에 그 부모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그 300년 넘게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그런 후손들이라 할지라도요, 에녹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산 결과 성령님께서요, 저희들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대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되어 살면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시나요?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도요,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요, 성령님이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에는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다루었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언약 백성의 증표로 어떻게 하시죠? 뭘 명하시죠? 남자 생식기의 살을 베어내는 할례를 명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명하세요. 할례가 뭐죠? 그 남자 생식기,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증표, 하나, 너는 내 백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증표로 우리 몸에 새겨주셨다고요. 우리 살에 새겨주셨다고요. 그렇게 육적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 이 몸에 행하는 육적 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말씀해 주신다고요. 왜요? 까먹을까 봐. 어떻게? 까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마음에 우리 살에 새겨주셨다고요. 화장실 갈 때마다 보고 딴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네. 왜 하나님께서 그 남자 생식기 끝에 할례를 명하신 거죠? 생명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기억하고, 근데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던 원복음의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봄으로. 그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몸에 새긴 그 살에 새긴 그 언약의 증표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다.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된 거예요. 세례. 근데 이런 육적 할례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걸 막았나요? 막았나요? 막지 못했죠. 할례를 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물지도 않아서 어떻게 했죠? 범죄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사실 그들이 배워내야 했던 것은요, 육체의 살이 아니라, 육신의 살이 아니라 살이 상징하는 부패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아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괜히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됨으로, 육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그 육신을 제하여 버리라 는 뜻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육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쫓아 본능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사는 자다. 사실 그들이 행해야 됐던 할례는요, 육신의 살을 제거하는 그 육적 할례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오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가리켜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요,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내셨어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살면서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럼 우리라고 다른가요?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죠. 목이 곧고 완악한 마음을요,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이 곧고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그 육체의 살을 베어내어 보았자, 육체의 할례를 해봤자, 세례를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들은 부패한 육적 성품을 성령으로 대화만 했어요. 육체의 할례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10장 16절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보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신명기서 1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육적 할례를 행했지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됐지만, 너는 내 하나님,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여전히 육신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는구나. 내가 너에게 그 육신을, 살을 제거하라고 한 거는 그 육적 성품을 배워내라고 한 건데, 또 그 육신의 본능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러니 너희는 이제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신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아무리 때려도 안 돼요. 아무리 야단쳐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머리가 다 크고 성인이 되면요. 아무리 말한다고 듣나요? 저도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제 자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막 화도 내보고 소리도 치고 윽박도 지르고 정말 정신 차리게 막 호댓말도 하고 욕만 안 했지 때로는 욕까지 튀어나올 뻔할 정도도 여러 번 있을 정도로 해봤는데요. 안 될 때가 많아요. 말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마음의 할례는요. 아무리 때린다고 해도 안 돼요. 때려서 고치면 다행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뒷부분 보면 때려서라도 고쳐요. 근데 그렇게 때려서라도 고쳐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마음의 할례는요. 때려서도 안 돼요. 때려도 못 고쳐요. 살을 베어냈다니까요. 육적 할례가 뭐죠? 살을 잘라낸 거예요. 몸에 새겨준 거예요. 근데 그거로도 안 됐다고요. 다시 범죄했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요.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도 안 돼요. 사람 수준의 방법으로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수준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 수준의 방법으로만 마음의 할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보세요.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면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너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다시 울부짖고 돌아올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고 내가 약속의 땅에 적각거리는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체질을 안다. 내가 너희들한테 속을 줄 아냐? 막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내 말대로 안 살면 너희들 다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막 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장면이 쭉 나오면서 신명기 30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어디요? 마음과 내 자손의 어디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해 주셨다고요. 이것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창세기 6장 3절에서 사람이 육신이 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범죄한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셔서 떠나갔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다시 오셔서 육신이 된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 육체 할례가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 그게 뭐죠? 곧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중생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전부터.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아요. 내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마른 뼈 같았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자. 이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으니까요. 반응하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죠? 울어요. 그리고 부모를 찾아요. 배고프다고 울어요. 먹고 싶다고. 밥 달라고 울어요. 안아달라고 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런 생명을요. 다시 사는 생명을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요. 그래야지만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과 죄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요. 다시 육신으로 살지 않고요.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리켜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표현해주는 방법이 신약 성경이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고린도후서가 이걸 어떻게 말씀해 주는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두 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과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받았던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예레미야서 31장 말씀,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의 해석이요, 고린도후서 3장이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썼다고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어디에? 마음에 썼고, 우리 마음에 썼고, 우리 육체의 살이 아니라 마음에 썼고, 그래서 무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3절. 너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누가 썼다고요? 사람이 썼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요. 어디예요? 돌판에요? 종이에요? 아니요. 어디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에 썼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너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써주셨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와 지난번 보았던 예레미야서 31장 새 언약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쓰실 때 어떻게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셨다고요. 어디요? 생각과 마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요,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네, 우리의 영원한 대지상 대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범죄하여 아담 위의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해서 육신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이 되셔서 사람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땅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대언하시고 대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지상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내가 떠나가야 하지만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바로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요,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 복음과 함께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몸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복음과 함께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써주심으로,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이루신 은혜예요.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죠.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요, 새 언약 백성 되는 건요, 기적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경험하시.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기적을 보네요. 네. 옛날에는 참 그랬는데 이제 많이 달라지셨네요. 하나님 살아있는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의 고백이죠.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백, 나의 고백. 아, 네, 진짜 옛날에 진짜 생각만 해도 참 한숨이 나고 부끄러워 그런 모습인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자 이루신 놀라운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귀한 일이요, 십자가도 있지만 부활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 덕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왜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계속 죄짓고 막장으로 치달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럼 우리에게요, 발로 해서 안 되니까, 할례를 해도 안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직접 꺼내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주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날 향한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멘, 이것은 진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난 죄인인데 값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말하지 않아도요. 저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아멘 강요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네. 근데 아멘입니까?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요, 하나님 영이 계시면요, 나도 모르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죠. 우리도요, 내 진심을 상대방이 몰라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 정말 때론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면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날 오해하면, 내 아내가 날 오해해, 내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날 오해해.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주지 하면, 이렇게 해서 내 심장을 꺼내서 이게 내 마음이야. 당신을 향해 두근두근 벌떡벌떡 뛰는 내 마음이야. 내 이 마음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건데 왜 그걸 몰라주고 왜 날 힘들게 하냐고 막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네.
네. 제가 이걸 지난주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비유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신부된 우리가요. 신랑 대신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까,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 대한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진짜 예수님의 그 두근두근,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뛰는 그 심장, 그 두근두근 뛰는 심장이 창에 찔려 터져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실 만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날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친히 보여주셨다고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이 널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이 널 위해 내어주는 내 살이다. 그러니 이 사랑의 증표, 십자가를 보아라. 이것이 널 향한 내 진심이다. 내가 널 사랑하는 건 정말 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요. 이런 값진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거죠.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이제 어떻게 살죠? 아까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 사랑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 영화로운 육신을 입으시고 지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나중에 그 육체로, 영화로운 육체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육체가 어디 계시죠? 육신이? 영화로운 부활체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게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편지.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죽었던 영에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데요. 2026년도 미션, 새 미션. 다시 한번 3절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뭐죠? 편지. 누가 쓰셨죠?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편지에는요, 누구의 마음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쓰신 편지니까. 그 편지에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 있잖아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즉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동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습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 계시면
아마 저 사람처럼 살 것 같아. 저 사람처럼 얘기할 것 같아. 저 사람처럼 말할 것 같아.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친절하신지를, 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세상 못 사람들이요, 아,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라면 정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시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다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 때때로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을 듣다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 귀한 성도님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시는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홀로 있는 분들, 독거노인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아파서 병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시는구나.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을 담아서, 행동을 담아서, 섬김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이걸 누가 하신 거죠? 내가 했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써주셔서 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셨을 거야. 하나님 영이 직접 써주셔서 알게 하심으로, 내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고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못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전에는 없었던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뿜뿜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억지로 하면, 누가 시켜서 하면 하고 싶나요? 하기 싫잖아요. 근데 저 너무 감사한, 교회 대표로서, 목회자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와서 더러워진 예배당을 깨끗이 쓸고 닦고, 더러워진 화장실에 있는 그 휴지를 다 분리수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다 식사재료를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누가 말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차량 운행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섬겨가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되는, 그러면요, 내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과 자원함으로 한다는 게 뭐죠? 기쁨과 자원함으로 저절로 된다는 말이 뭐죠?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써주셔서,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행하게 하시는 거.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길 원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 이제 2026년도인데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올해 내가 새해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새해 더 많이 순종해야지. 내가 새해 더 많이 바뀌어야지. 이런 다짐이나 기도 안 해보셨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누구죠? 내가잖아요. 내가. 주어가 나예요. 근데 만일 내가 주어를 하게 되면요, 이건요, 옛 언약, 율법과 같이 해도 내 의가 되고요. 그래서 교만해지고요. 못하면 어떻게 되죠?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율법주의가 돼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쁨이나 자유가 아니라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 너는 옛 언약의 백성, 율법주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다시 불렀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난 율법주의자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자신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다들 말해요.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 삶은요, 여전히 조건으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조건으로 산다는 건요, 내가 뭔가 해야지만 사랑받을 것 같고,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 예쁜 짓 해야, 복 받을 짓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담대해지고, 그러지 못하면 왠지 주눅 들거나 한다면요, 그건 여전히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서요, 왜 자꾸 옛 언약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건요, 내 알량한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 알량한 자아가 꿈틀대서 그래요. 아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 아닌가. 올해도 직분 받았는데,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으니 주님은 내가 조금 이 정도는 좀 잘못해도 이쯤은 좀 눈 감아 주실 거야. 아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복 안 주시면 안 되지. 그런데 어쩌다 한번 예배 빼먹었어요. 예배 빼먹으면 왠지 불안하다. 어떡하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건 옛 언약하에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조건적인 거래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해주세요. 거래죠. 하나님은 우리를 옛 언약으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거나 하면 괜찮지만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숨거나 피하거나 침체에 빠져요. 주 앞에 나오는 게요, 힘들어져요. 왜죠? 여전히 하나님을 평가자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부릅뜨고 못할 때 기다렸다가 건수 잡았어. 아주 일로 와. 혼날까봐 생각하는. 이게 뭐죠? 옛 언약 아래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고요. 새 언약 백성을 부르셨다고요.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타나는 새 언약의 핵심이 뭐죠? 새 언약이요, 복음이 되고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8장 10절 말씀 볼 때 주어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주어가 누군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 주어를 잘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라고요. 오늘 새 언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꾸겠다. 내가 너를 바꾸겠다. 너 힘으로 안 되잖아. 너 아무리 해봤는데 안 되잖아.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 사람 수준의 방법으로 안 돼.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친히 할 거야. 내가 너를 바꾸겠다. 이런 선포인 거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기에 내가 진심으로 이걸 너에게 알게 해서 바꾸겠다. 내가 너의 속에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이루어가겠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삶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요, 바로 변화예요. 변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꾸겠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 새로 2026년부터 실수로라도 어쩌다 한다면요, 그건 사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같이 차갑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요,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이라면요, 지금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건요, 단순히 이전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욕구와 소욕 자체를 바꾸어 주신다고요. 새 피조물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가 그렇게 달고 탐닉하고 막 죄를 쫓아갔는데 이젠 죄가 역겨워져요. 죄가 미워져요. 죄가 싫어요. 미워요. 그 죄가, 내 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죄가 미운지. 전에는요, 이 땅에서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니까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다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소욕을 갖게 하신 거예요. 내 체질을 바꾸셨다고요. 새 피조물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죄된 것이 싫어지고요, 이젠 거룩한 것이 너무 좋고 거룩한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왜죠? 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영과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원래 선한 게 없었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게 뭐 있나요? 없어요. 선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자,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시자, 전에는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고 싶다. 하나님 너무 좋은데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절로 믿어지고, 이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나도 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기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래서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또 갓난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에 없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이요, 이제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밖에 몰랐는데, 나만 아니면 돼, 나밖에 없어,
나만 편하면 되지. 그렇게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자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를 볼 때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왠지 교회 안에 어떤 지체를 볼 때 좀 불편하고 내 맘 같지 않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럴까? 막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쉽게 나는 안 그래. 난 쟤와 달라 하면서 막 쉽게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곤 했었는데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지체를 볼 때, 바라볼 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지체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없어지고요. 나같이 죽을 죄인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도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도 모르고 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았구나. 저 형제도 저 지체도 주님이 못 맞춰 주님의 귀한 보혈을 흘려서 사랑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가. 그래서 그 형제의 부족한 것이 보이면요. 내가 채워줘야지. 잘한 것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지. 그 형제가 연약한 것은 내가 도와줘야지. 허물은 덮어주고 더 사랑해줘야지 하는 마음이요.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해도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도 그렇죠? 9절에 주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살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역시 이런 값진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요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또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것은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의 삶은요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삶이었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타내서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 실패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의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은 이제 다르게 살아요. 내가 했음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셨음을 드러내는 자예요. 주님이 일하셨음을.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자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서가 아니라 벌받을까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주님의 자녀로 감사와 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께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게 새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기에 나 역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복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복을 누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누리라고. 2026년도를요, 선물로 다시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